혹시 수치심이라는 감정?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좀 특이하게도 한 남자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가장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4개의 고대 단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되게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지금부터 한 남자의 아주 절박했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디찬 로마 감옥,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 여기서부터 우리가 파헤쳐야 할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처형될 운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 편지는 전혀 다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니, 사형수한테 죽음보다 수치심이 더 큰 문제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젠 그의 잦은 감옥살이가 더 이상 영광의 상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부겔로나 허모게네처럼 정말 가까웠던 동역자들마저 두려워서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대체 바울이 느꼈던 이 수치심의 정체가 뭘까요? 그 뿌리를 알려면 우린 이제 시간을 정말 멀리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이야기, 바로 창세기로 말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첫 모습, 그 원형은 바로 이렇습니다. 완전한 투명함, 완전한 순수함 그 자체였죠.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이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롬. 이건 신 앞에서도 자기 자신 앞에서도 아무것도 꾸미거나 가릴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순수함을 뜻해요. 어떠세요? 상상이 좀 가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완벽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뱀이 등장하면서 이 순수함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지적인 반전, 그 핵심은요, 놀랍게도 아롬과 발음이 아주 비슷한 딱 한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바로 아룸입니다. 아룸. 이 단어 자체는 원래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롭다, 영리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혜는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까 말했던 아롬, 즉 순수함과 짝을 이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혜, 즉 아룸이 순수함, 아롬과 딱 분리되는 순간, 그 지혜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게 돼요. 오히려 저주, 히브리어로 아루르라고 하는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뱀은 바로 이 순수함이 쏙 빠진 교활한 지혜, 알물 무기로 삼아서 두 단계 전략을 써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일까 하는 의심의 씨앗을 탁 심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혜가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네, 바로 수치심의 탄생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핵심 단어, 에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타락 이후에 인류가 맞닥뜨린 새로운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결핍감. 원래 나한테 있었던 아주 본질적인 무언가를 빼앗겨버려서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 뼈아픈 느낌,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순수하고 온전했던 상태, 아롬이 이제는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인 에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랐던 존재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 결국 이 수치심이라는 건 알고 보니 의심이 만들어낸 결핍감의 또 다른 이름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치심의 기원에 대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바울의 감옥으로 돌아가 보죠. 그가 느꼈던 그 지독한 수치심도 결국은 이 에롬, 즉 결핍감에서 온 거였어요. 그렇다면
대체 그는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저 멀리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차가운 로마 감옥의 이야기를 하나로 쫙 꿰뚫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최종적인 해답으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그 해답은 그 모든 의심과 결핍감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단어, 바로 우리말 확신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믿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내 상황과 감정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깊은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강력한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 지긋지긋한 수치심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확신. 이것이야말로 뱀이 심어놓은 그 의심과 결핍감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독제였던 거죠. 보세요. 그의 시선은 감옥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가 믿는 분에게 딱 고정되어 있었고 그 신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의심이 이끄는 대로 결핍과 수치심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